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먼저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요즘 기도 안 하지? 자기 일이 안 되면 네 요즘 기도 안 하지? 이러는 혹시 남편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에게 할 말은 나도 기도하지만 당신이 기도해야지 기도에 응답이 있지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직접적인 체험이고 그 능력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가다가 응답을 받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각자의 보내신 자리로 보냄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빛과 소금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을 목사님은 빛과 소금이 되세요. 저는 아닙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곳곳에서 성도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본을 보이고 신앙의 이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때에 이게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일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가 학교 선생님한테는 엄청 순종하고 100% 순종한다. 이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본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나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랑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빛을 본 사람이 나가서 빛을 전하고 맛을 본 사람이 나가서 맛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요, 부름을 받았지만 보냄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먼저 구심력 가운데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면 다시 원심력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상의 자리가 다 있다고요. 그 곳곳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의지적인 수고와 확인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인간 구실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인간 구실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다 신자 구실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출생해서 태어났으면 양육, 교육,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배우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간의 구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도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면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신자의 구실,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나로서 해야 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신인 협력의 수고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 구원받은 거, 중생, 거듭남,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듭났고 중생했고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서
밥상을 차려줬으면 최소한 지도 숟가락 젓가락 들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기 싫어도 골고루 먹고 배우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당장 먹기 싫어도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탄산만 먹겠다, 사탕만 먹겠다, 젤리만 먹겠다, 희준이처럼 라면만 먹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고 계속 두루두루 먹어야지, 그래야지 자라가면서 균형 있게 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두루두루 배우면서 두루두루 교제하면서 두루두루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적 수고, 확인,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 안에서는 신앙을 계대하면서 전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꾼 중에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일꾼이 참 많은데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 은사가 있고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번씩 일꾼 중에 참 이분은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하여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 하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우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인정하시는데 이 어떤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교우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좋은데 참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좋은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안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의 지혜, 행동의 지혜, 표현의 지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으로는 너무 좋아요. 뭐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법 없이도 잘 살아. 사람은 너무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목사한테, 성도들한테 절대 부딪히는 일 없습니다. 절대 어떤 갈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남이 말하는 거를 겉으로는 네 하지만은 절대 안 듣는다는 얘기죠.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두루두루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신령상의,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이니까 신령상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상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뭐 여기서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얻으러 온 사람들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내면의 만족을 누리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 돌아가고 뭐 수당이 나오고 배당금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 세상의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이 온전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거는 신령상의 유익이에요. 신령상의 유익, 영적인 유익. 근데 이 영적인 유익을 받으러 온 자들이 그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신령상의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이 말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도리어 그 사람이 실족해버리고 나도 상처를 받게 되는, 나도 마음에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정말 잘 구분하세요. 나는 신앙이 있는데 지혜가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신앙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보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따라갑니다. 내 생각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좀 거리껴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은 좋은데 지혜가 없느냐,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영역을 두루두루 보면서 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뚜렷한 죄는 없어요. 뭐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뭐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죄는 없는데 말과 행동에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에서 또 거부감을 주고, 신앙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이 함부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교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 두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같이 어그러지면 빛이 되지 못합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빛을 드러내고, 내 감정 따라 내 행동 따라 내 마음 따라 행동하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내 기준을 다시 세울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 하나 행동 하나에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시장 언어를 막 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시장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쓰는 말을, 뭐 때로는 웃고 넘길만 할 때에 그 시장 언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한테나 시장 언어를 쓰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시장 언어보다는 조금 정리된 언어를 내가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고도 해야 돼요. 나는 가한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투리 얼마든지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걸걸한 말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부흥사들 보면 쌍욕을 해가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쌍욕하면서 막 설교하면은 막 긴장감이 있는지 좋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쌍욕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하면서 이런 뭐 연자 여석자 놈자 써가면서 하면은, 그러면 자기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래도 언어가 좀 정화가 돼야 되죠. 물론 실수로 저도 말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상이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것처럼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례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고 나면 그래도 내 말을 조금 더 정화해서 다듬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로, 이걸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나로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식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말하는 거 언행심사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나만 좋은 대로 살지 말자고요. 나는 가하더라도, 나는 좋더라도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걸 조금 꺾을 수 있는,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눈앞에 쫙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되뇌 있는 가운데 암송도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게 되고, 기도가 문을 여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문을 여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나만 좋은 대로 살지 말고 가정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꾼의 의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꾼의 3대 의무가 있어요. 3대 의무. 일꾼의 3대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도하는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생활이고요. 세 번째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일꾼의 3대 의무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되고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하게 되면은 이 깨달은 바를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 읽는 생활이 전도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대한 일.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나 자신에 대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무지 아닙니까? 이 무지를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유익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는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건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거든요. 사명이거든. 이 사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같은 세속적인 어떤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사랑하는 거. 이게 기도하는 중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 우리가 1년에 2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지경이 자꾸 넓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전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전할 겁니다. 세 가지 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좀 전하려고 해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는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2024년도에는 더욱더 견고하고 심지가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할 거고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을 위해서 또 TIP 기도 모임도 신년에 2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의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하고 전달하면은 교육부서 기도를 하십시오. 교육부서 모든 시작과 끝은 기도여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들이 모이셔서 분주하게 마르다처럼만 움직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모이셔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교사 회의할 때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기도도 안 하고 다들 바빠 정말 바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도 없이 점검도 없이 바빠 각자 빠이빠이 하고 흩어지지 마시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흩어지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 교육부서 사역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기도로 하셔야 돼요. 사랑방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열어지는데
그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이 기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